알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마음에 담아 두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너희의 속것이요 너희의 발로 행해져야 한다. 이제는 그럴 때이다. 너희가 알고 느끼고 깨달은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야 하여 너희 영혼에 담아두었던 것에 그치지 말고 너희를 통해 가족과 이웃들이 하늘의 사랑과 믿음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늘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너희가 깨달은 바를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지금껏 너희 영혼의 빛이 되고 사랑이 되었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줘야 한다. 믿고 더 강해진 믿음으로 힘껏 나아가야 한다. 사랑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세상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늘의 사랑과 믿음을 알게 하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 할 때 가장 행복하냐면 수연님 강의를 듣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 말을 할 때 진짜 하느님께 영광 찬미를 드리게 돼요. 네. 제 강의를 저도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해놓고도 힘이 없을 때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럼 힘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 나르띠로라는 찬양하시는 분이 제 강의를 제가 2006년 2007년에 뉴욕에 가서 한 강의를 그거를 다시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런 게 많아요. 이거 언제 했지? 이거 내가 한 거 맞아? 그래서 그때 한 거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다시 힘을 받거든요. 근데 어떤 은사자가 얘기해서 수연님 목소리 안에 치유력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잠이 딱 깨었거든요. 근데 에페소서를 읽었어요. 근데 에페소서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써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대. 이미 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내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네. 가져다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는 은사장님이 그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새벽에 성서를 보는데 이 말씀이 엄청 나한테 힘을 줬는데 근데 많은 복이 있어. 영적 복을 어떤 복을 나는 가져다 쓸까? 그랬더니 수연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요 수연님한테 영적인 복 2가지는 이미 주셨대요. 뭘 주셨지? 그랬더니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을 주셨대요. 저한테. 그러셨구나. 근데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치유력을 넣어놨대요. 목소리 안에. 그래서 그냥 와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 강의 들으러 제가 부산 성지에서 매일 월요일 빼고 4년을 매일 했거든요. 근데 매일 하는 강의를 매일 들으러 온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레지오에서 한 80명. 근데 제가 레지오에서 오니까 성령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준비를 했는요. 여러분 눈동자를 바라보면 그
그 내가 준비한 게 다 꺼지고 새로운 말이 다 나가면서 근데 처음에는 오후 2시에 11시 이사하고 점심 먹고 와서 2시에 앉아요. 그러면 계승집에 눈은 다 내려오고 저수연님이 뭘 말하려고 그러지 빨리 끝나고 우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근데 강의 시작하면 완전히 얼굴이 다 변하고 갈 때는 더 기쁜 얼굴로. 근데 그걸 매일 4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이 그 치유력을 넣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리하는 복을 좀 줘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제가 이 시간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이렇게 힘든 거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저를 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 후원자가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지 제가 앞으로 쭉쭉 가는데 이 목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둠이 여기를 붙잡고 이걸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밥 먹는 거 제일 힘들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2가지를 청하는데 어떤 복을 하느님이 저한테 주고 싶으냐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만남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매님이 뭐가 필요한지는 날 몰라. 근데 저하고 개별 면담을 하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복을 얻어간대요. 난 믿음이 없어. 근데 저하고 면담하면서 믿음을 가져가기도 하고 하다못해 돈이 없어. 돈을 받아간대.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 어떨 때는 수연님 좋은 데 써주세요. 그럼 모아놨다가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를 만나면 알 수 없지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난 사랑이 없어. 근데 사랑을 받아간다든지 그런 걸 주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영적으로 방전됐을 때 이렇게 이전에 2007년, 2008년 미국 강의를 다닐 때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서 내리면 달라스 강의하고 내려서 또 멤피스 3일 내려서 디트로이트 내려서 다시 달라스 내려서 또 이렇게 강의를 다녔어요. 근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수연님 이 스케줄을 처리도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 다 하게 해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이 은사자가 예수님 저 방전됐어요. 그러면은 영육을 꽉 채워주는 복을 주고 싶거든. 그래서요 진짜 하느님이 제가 다 방전되면 그 즉시 충전이 돼서 말씀이 나오게끔. 근데 수연님 이 2가지를 주고 싶은데 청하면 주고 안 청하면 안 주고 안 청해도 준다. 청하세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청해?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믿고 청할 때 믿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 믿음이 많이 커요. 그 좋은 영혼들을 많이 만날 때 참 기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수연님 저 호스피스 8년 했어요. 근데 호스피스를 하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가톨릭 신자가 제일 잘 죽음을 선종한대요. 가톨릭 신자들이 갈 때는 아플 때 너무너무 아파하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렇게 해도요. 그 죽을 때 빛이 쫙 들어왔다 딱 멈춘대.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손을 거두면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까 그 환자 맞아?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잘 선종한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래요? 성체 모셔서 그래요. 성체의 힘이에요.
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개신교 신자 조금, 불교 신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이 뭐냐면 완전히 동물들 이렇게 주름살 많이 있는 거죠. 죽을 때 그런 모습.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막 바들바들 이렇게 떤대요.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아니까 그러면 붙잡고 하는데 이렇게 몸을 떤대. 그래도 이렇게 떠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휴지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가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우리 삶이 죽을 때는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죽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자회에서 평생 이제 노동만 하신 수녀님이 있거든요. 이제 아주 옛날에 수녀원에 들어오셔서 학교를 가지를 않으셨어요. 46년에 우리 수도회가 시작됐는데 그 옛날에 입회를 하셨을 때 동생들 많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셨대요. 그래갖고 우리 수녀원에서 프로마텔이 그분이 너무 수도생활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우리 수녀원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성밀도를 못하잖아요. 글씨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수녀원의 쓰레기 수거 있죠. 그거 하시고 밭에 가서 농사 지시고 그것만 하셨어요. 그것만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너무 거룩하게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실 때요. 이제 노인이 되셔갖고 이제 우리 수녀원 안에서 이제 미사인데 공성체 해드리려고 근데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성체를 가서 모셔드리고 성체 모시고 이렇게 하고 선종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준비 다 된 영혼이고 하늘나라로 곧장 가시는구나 그거를 느꼈고 또 제가 요새 그분 이야기를 다니엘 수사님 마리아지에 나와 있는데 그 다니엘 수사님이 오상의 비오시무님이죠. 오상의 비오시무님하고 아주 절친이셨대요. 너무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아프신 거야.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오상의 비오시무님이 다니엘 수사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로마의 외과 의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수술을 했대요. 거기 아주 잘하는 의사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3일 동안 혼수 상태가 되다가 죽으셨어. 그러니까 동료들이 수사님들이 아니 오상의 비오시면 당신이 낫는다고 그래서 갔는데 죽었다고 빨리 기도하라고 막 오상의 신부님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이 다니엘 수사님이. 그래갖고 시체실에서요 깨어나갖고 앉아 계셨어. 그러니까 병원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거기 문을 잠그고 다 도망갔대 직원들이. 근데 깨어나서 다니엘 수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죽어보니까 하느님이 우리 영혼 한 명을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저 데레사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생각이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를 못 느꼈냐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갖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수사님 보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해가지고 그 은총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그냥 공둥공둥 사는 시간이 또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주려고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걸 다 흘렸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안타까워서 성모님을 쳐다보고 성모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상에 다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많은 은총 그거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미소를 싹 지으실 때 깨어나셨대. 그래서 이제 시체실에서 앉아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다니엘 수사님이요 깨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영옥에 이틀 있었대요. 영옥에. 근데 영옥에 이틀이 100년 있는 것보다 더 길게 느껴졌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틀하고 하느님이 없는 세상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영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하느님 사랑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 그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청빈 생활을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영옥에 이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고해성사를 봤으면 되는데 고해성사를 안 봐가지고 영옥에 이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도요 수술을 10번 하셨대. 수술 10번. 근데도 다시 깨어나서 삶을 사실 때는 언제나 얼굴을 기쁜 얼굴. 이분이 깨어나서 체험된 영옥의 그런 거를 체험하고 나서 이 세상 살면서 그 고통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해요. 고통, 이 지상에서 받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10번 수술을 하는데도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그 고통을 열심히 하나님한테 봉헌했어. 그 고통의 경륜, 이 고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 수사시모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받는 고통이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오면은 무조건 봉헌해야 돼. 예수님 당신 십자가 안에 봉헌합니다. 봉헌해요. 그래서 이 시모님 다니엘 수사님은 깨어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선종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2016년에 로마의 가경자로 선포되셨어요. 다니엘 수사님이. 그래서 우리 하원장님 계시지만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출소자들, 감옥에 있었던 출소자들을 내시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한두 명 먹여 살리는데도 힘든데 40여 명 식구들 데리고 사는데 엄청나게 힘드신데 그런 고통, 그래서 하느님이 천국으로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빵을 사 먹겠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다가 하세요. 성모 울타리죠? 거기 주문하는 거 다 나오죠? 제 유튜브 보면 거기 다 있어. 근데 최고의 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죽을 때 내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 날이 필요 없어.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70을 살고 80을 살았어도 아유 70년 너무너무 길었어. 80년 길었어. 이래요? 순간에 갔죠? 순간에 가. 시간이 순간에 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은경축 했을 때 수영님 25년이 2, 3일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살았던 수영님 난 금경축 50주년인데 50년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50년 지났어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순간만 있어 나한테. 이 순간만. 그러니까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저한테 저는 별로 고통이 없었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체조회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수녀원에도 일찍 갔어. 21살에. 그래서 나 수녀원 가면 금방 성녀가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막 너무 재미있게 살고 열심히 하니까 수녀님들이 많이 칭찬해주고, 근데 종신허원 하고 나니까 주님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종신서원하고 외국을 갔어. 그래서 외국에서 그 수녀님하고 둘이 사는데 이게 지옥이구나. 네? 숨 쉬는 것도 틀려. 엄청 어려운 시간을 지냈어. 엄청 어려운 시간을. 제가 딱순이에요. 딱순이. 이렇게 딱 아주 반들반들 이렇게 하는 거에 1인자야. 그래서 이 별명도 딱순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소해 놓으면 수녀님에서 다시 해. 네. 그만큼 근데 이 수녀님이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근데 그게 나는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스페인에서 1년 살 때요.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일로 안 들어가. 일로 가, 일로.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총장님한테 말해갖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옥의 발을 이렇게 딛다가 하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으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나한테는 내가 뭘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신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집 영성이 면형 무아예요. 면형, 성체, 무아. 내가 비워지는 성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면형 무아가 열심히 해서 성덕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를 비우는 거야. 주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페인 갔다 와서 힘 빼는 걸 그때 배웠어. 그 전엔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어떤 분이 어머 수녀님 모두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잘 보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 하느님이 그렇게 많은 거에 짓눌려 있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 알아서 하시라고 해요. 그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면 제가 스페인 거기에서 완전 하느님이 저를 박살을 냈지. 제가 저한테 안 들어본 욕이 없어 그때. 그 수녀님한테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나한테 이런 욕을 하시다니. 그러니까 마귀가요. 제가 참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를 죽이려고 했어. 그 수녀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스페인에서 한국 올래는 비행기를 몇 번 바꿔 타야 되는데 어떻게 와? 난 죽게 이 밥이 숟가락이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버스가 오는데 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살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살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 정도로 어려웠어. 근데 그 시간이 돌아보니까 최고의 하나님 자비의 시간이야. 그 시간이 없었으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큰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수는 작업을 해요. 스페인에서 완전히 부서졌지. 제가 부서졌어. 부서지고 근데 부서지면 어떻게? 소리가 덜그럭 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못 살아. 하나님은 나를 곱게 갈아야 돼. 부서진 걸 하나님이 갈아. 그래서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게 두렵다. 네? 가루가 안 돼봐서 그래. 이 지상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 돼. 가루가 돼야 돼. 제가 요번에도 피정하면서 주님 제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아직 아니네. 가루가 돼야 되는데 어떡하나. 가루가 돼.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푹 나오려고 하면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가루가 되자. 근데 그거 가루 되는 거 쉽지 않잖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나와가지고 또 저를 공소로 보내서 공소에 갔더니 할머니들 그리고 주일학교 10명 전부 주일학교만 담당하래요. 근데 수련회 맨날 이거 해라 불 뽑아라 뭐 해라 농사 짓는 것만 하는 거야. 근데 농사 짓는 게 너무 저는 아니 이 시간에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지 맨날 풀만 뽑고 있어? 그러면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의미가 없어. 근데 제 삶을 확 바꾼 것이 뭐냐면 그 4번 봉수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고추 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고추 말려서 태양초 해가지고 공장에다 한 근에 10,000원 해서 팔았는데 와 여름부터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수연이 고춧가루 장사하지 말고 참기름 장사해요. 참깨를 심자 그랬어. 그래서 참깨를 심었어. 근데 너무 편안해. 척 해갖고 이제 근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수연님이 또 이제 농한기 겨울이 이제 쉬잖아요. 근데 봄에 이렇게 오려고 할 때 수연님 여기 타요. 그래서 탔더니 가은이라는 아름다운 동네로 막 와 우리 수연님이 막 뭐 좋은데 데려가신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내리세요. 내렸더니 닭똥이 산처럼 쌓여있어. 숨을 못 쉬겠어. 근데 저 몰래 푸대자루를 탁 꺼내시더니 닭똥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래. 수연님 이거 신자들 시키면 되는데 이거까지 해야 돼요? 예, 신자들 바빠. 우리 노는이 뭐하냐. 이거 갖다가 땅에다 거름하자.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제 갖다가 뿌렸어요. 그 신자들이라서 노타리 쳐갖고 또 다 비닐 씌워가지고 저한테 짝대기를 주는 거야. 빵빵빵. 그리고 이제 바카스병 있죠? 거기다 참깨 씨를 넣고 또 딱 담궈. 그러고서 못을 쳐갖고 바카스병 못 구멍을 내. 그래서 빵꾸난 데다 톡톡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했어. 그런데 한참 몇 주 지나니까 씨앗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나. 근데 큰 뭐 2개만 하고 다 쏟았어. 근데 그게 한 7월쯤 갔어. 몇 개월 크니까요. 우리 수연님 식사 준비하려고 밭에 나가서 오이 따러 왔는데 세상에 제 키만큼 컸어. 참깨가.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어서 얘네들이 열리는 음악회 뭐 하듯이 이렇게 막 춤을 춰요. 참깨들이. 너무너무 그걸 보고 엄청 놀래서 자연 관상이 됐어. 그래서 야 하느님이 내가 초봄에 씨앗 몇 톨씩 심어놨는데 하느님이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하느님 바람으로 하느님이 키워내셨잖아요. 하느님이 키워내셨어. 그 비결을 내가 알았어. 와 하느님이 육적인데도 이렇게 하시는데 영적인 데는 얼마나 축복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기 지구 끝에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영적인 빈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 이제 제 삶이 터닝 포인트 된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수연님이 여기 뒤에 가서 풀매 자르면 아유 풀매는 또 나는데 이거 왜 모이는 거야?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풀매 자르면 네 그러고 가서 예수님 이 풀 한 포기에 연옥령을 한 명씩 하늘나라 가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풀을 했고요. 가을에 되면 너무 바빠요. 수연님 우리 집에 와서 고추 꼭지 좀 따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 가요. 근데 푸대가 다 그 벼나락 그거 너무너무 큰 푸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추를 기계로 쪄요. 말리는 거지. 하루 종일 꼭지를 따. 근데 제가 그때 와, 오늘 연옥 영혼들 너무 많이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 고추 하나에 꼭지 하나에 연옥 영혼들 하늘나라 하는데 도와주세요. 막 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렇게 3년을 공수해서 살았거든요. 와, 거기서 나올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소아데레사 성령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소아데레사 자서전을 읽고 이 성령처럼 내가 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종신서원하고 한참 지나서야 그 소아데레사 성령의 작은 길을 몸으로 체득한 게 그 4월 공소에서. 그래서요 제가 거길 나올 때 주님 이제는 하느님 사랑하고 또 선교하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키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나의 삶 자체가 이게 기도가 돼버렸어. 그래서요 우리 수임들하고 이렇게 살 때도 이제 서로 바쁘니까 이제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해서 막 개수 이렇게 그릇을 꽂아 놓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 이거 모를 때는 우리 작은 수녀님이 이렇게 할 때 노른이 저것 좀 빨리 정리해서 장에다 넣어야 했는데 저것도 안 해놨네.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싹 없어졌어. 주님 이 그릇 하나에 연옥령 한 명씩 그러면서 싹싹싹 넣어놓고 또 쓰레기를 우리 수녀님이 안 갖다 버렸어. 연옥령 구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갖다가 버리고 또 제가 나이가 55가 됐는데 수녀님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지금 신학교 가야 되겠어.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러 갔지. 공부하러 갔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신학생들하고 수녀들도 있는데 수녀들은 종신서원하고 가져왔어요. 다 30대야. 신학생들은 20대지. 근데 제가 55에 갔으니까 교수님보다 저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왕언니야. 제가 왕언니 별명이. 근데 이 사람 공부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요 처음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좋은 시간에 공부한다고 이렇게 시간표를 짜놓고 공부를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야. 그러니까 조배를 해야 되는데 조배는 밤 10시쯤 성체 앞에 가서 졸배를 하는 거지. 졸배. 근데 어느 날 구약 레포트가 나왔어요. 레포트를 한다고 1시간 반 동안 이만큼 막 쳐서 탁 클릭을 했네. 다 날라갔어. 세상에 너무 아깝다. 이거 웬일이야. 근데 그때 저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의 사인을 잘 알아보거든. 훈련이 됐습니다. 이거 하느님 사인이야. 하느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공부 너가 하냐? 내가 너를 공부시키면 내가 할 건데 너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나를 만나는 걸 짜투리 시간에 넣었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순간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주님이 하실 건데 제가 제 힘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급하게 또 막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전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제일 좋은 시간에 했어. 기도는 제일 좋은 시간. 신학교 4년 동안요 기도를 최고 많이 한 때가 그때 학교 다닐 때 매일 묵주 100단씩 했어요. 빨리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아는 수녀님이 묵주를 막 돌려. 묵주를 이렇게 아니 수녀님 뭐 해요? 묵주 기도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수녀님 나는 영어로 해요. 그래 영어로. 또 이거 영어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그랬더니 나도 이거 한 달 표정 가서 나름이 막 해봐서 아무리 빨리 해도 2시간 반이야. 근데 영어로 되더라고 진짜. 영어로 하는 거를 터득을 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영어로 100단 딱 하고. 근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늦게 공부를 하니까 좋은 점은 교수님이 한마디 하는데 10마디로 들려. 너무 좋아. 근데 너무 힘든 거는 시험 치는 거. 그래서 주님, 이건 철학
한 패라그래 애우려면요 뭐 하루 종일을 해도 이게 언어가 안 풀려. 그러니까 머리가 돌이 됐으니까 막 이렇게 쓰면서 이면지에다 쓰면서. 근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하는 동안에 지금 몇 권을 읽겠는데 이거 그래도 예수님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다 영어들 구원하는 데 써주세요. 제가 아버지 그럼 3마디니까 3명 영어 구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했어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요 이면지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잘 외워져 그것도. 그래서 첫 번 시험을 봤는데 우리 수녀님들이 저한테 어머 수녀님 나는 기억나는 게 딱 하나뿐이 없었어. 그래? 저는요 기억 안 나는 게 딱 하나뿐이 없었어. 영혼들이 다 도와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공부를 안 하다 했으니까 급성 심혈신염이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때 병원에 입원할 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제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수연님 의사가 안 났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험을 쳤어. 시험 다 치고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이제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났지. 그래서 기숙사니까 방학 때 강공원에 와서 또 일하고 있었어. 근데 방학 때 성적표가 왔어. 성적표가 왔는데 인터넷으로 왔는데 등수가 거기는 써 있어요. 등수. 일자가 써 있어. 수석을 했다는 거야 제가. 우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제가 이게 어떻게 됐냐 1학년이라 일자인가 이래서. 근데 제가 이거 맨날 학교 다니면서 입으로 주님 제 나이 아시죠? 저는 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영웅 그래서 아파서 입원하면은 링겔 맞잖아요. 그 링겔 맞을 때도 또 떨어지잖아. 예. 그 주사 약이. 근데 그거 쳐다가 주님 저 링겔병에서 똑똑 떨어지는 숫자만큼 영웅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이 병동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사약 숫자만큼 근데요 진짜 하나님 듣고 이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난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해요. 절대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거기에서 그걸로 다 영혼들 구원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연님 제가 제 직업이 설거지예요. 설거지 하면서 수연님 기도로 매일 설거지 예수님 이 설거지하는 그릇 숫자만큼 영혼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힘이 안 된대. 정말 힘이 안 들어. 그렇게 하느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정성월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드리고 구원하면 어떤 영혼은 그냥 단 한 번 화살 기도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 이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서 그렇게 봉헌하시면 여러분 삶이 빛나고요. 그리고 욕심으로 막 하는 거 있죠. 거룩한 욕심은 필요해. 근데 하느님은 내가 먼저 어떤 면에 행복해하면서 하느님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요새 교회 안에 봉사자가 없으니까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은 일을 맡겨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거는 띄고 요거만 할게요. 그런 것도 하나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제가 4시까지 강의하는 거 맞죠? 네. 빨리 맞춰야 되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영혼들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인들하고 친해지세요. 그 친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호칭 기도하는 거.
이제 그 성인들 너무너무 많이 친해졌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 그 성인들 다 쫓아왔어요. 근데 우리 103위 성인들만 제일 한가하대.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솔직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영광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고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성령의 빛을 더욱 많이 부어주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모든 성인의 공공의 힘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나게 될 이 성인들을 이 지상에서부터 이름을 많이 불러서 이분들이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일생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효도 못한 안타까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마음의 상처, 마음의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 예수 성심께 온전히 봉헌드립니다. 예수님 오산의 상처가 부활을 증거하였듯이 주님 저희들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 당신의 오산의 상처에 봉헌드립니다. 그 상처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였듯이 여기에 있는 이 자매님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성화시켜 주시고 하느님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포도나무의 줄기처럼 더욱더욱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103위 성인들과 120살 복자님, 무명 순교자들이여 이 지상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느님을 안다는 것, 하느님을 부르는 것 그거 하나로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여 우리도 순교자님들의 그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구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힘으로 저희들이 힘을 받아 한국의 순교자의 후손은 살아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순교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매일 하루하루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하느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